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 보면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 사역의 바톤을 이제 넘겨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유다가 망하는 그 역사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오므리 왕조 이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오므리 아들 아합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왕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기가 드러나는 정치, 경제 이런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것은 차후에 두더라도 영적으로 상당히 어둡고 또 타락한 그런 시대가 펼쳐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저항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킬 것을 그렇게 이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 결국은 그 엘리야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우리 잘 아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의 가문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바로 이 바알 제단 그리고 바알 우상을 척결하게 이제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그 바알의 제단이나 또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척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의 첫 단추가 잘못 깨인 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거를 결국은 이제 예후도 극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후 이후에 4대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시고 4번을 보시면은 남북 왕조의 좀 역사를 약간 요약을 해보면은 공교롭게도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9년 그리고 유다는 345년.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한 왕이 평균 10년을 통치하는 경우가 되게 되고 유다는 한 왕이 평균 17년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의 이 왕조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또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20명의 왕 중에서 7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명 중에서 왕조가 9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사 자체가 늘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역사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끝까지 지속이 되죠. 바로 그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 왕조,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쭉 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조가 비록
때로는 또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한 왕조로 끝까지 이어졌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후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한번 개혁을, 비록 칼바람이었지만은 개혁을 이제 일으키면서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척결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4대 동안 예후 왕조가 이제 왕을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예후의 3대 손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쪽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특별히 세 왕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래도 처음 이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비록 금송아지를 섬겼지만은 정치적인 것으로나 경제적인 것으로나 굉장히 뻗어나갔던 이제 그런 왕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를 해서 이 이스라엘의 중흥의 역사를 꾀했던, 그러나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그 아들에 의해서 바알이 우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왕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 시대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일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로보암 2세, 요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번성했던 바로 시대가 바로 이 세 왕의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 왕 때가 제일 번성했는데 이 세 왕 때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금송아지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가지고 북쪽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나라가 시작이 될 때 힘있게 시작을 했지만 그 처음부터 이게 금송아지 우상에 결국은 빠져버린 이런 오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가장 정말로 중흥의 역사를 썼던 이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전역에 바알 제단이 세워지고 바알 우상이 확산되어지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흥할 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오고 바알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역사를 보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굉장히 번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인 전성기와 같은 시기인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까 오므리 왕조 예를 들면 보시겠지만은 그 나라가 뭔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낸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8세기, 이 주전 8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선지자 그룹의 대표가 엘리야,
엘리사고, 그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 8세기 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북쪽에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우리가 읽어보면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기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 또 가서 용서해주고 또 받아줍니다. 그러면 또 이 고멜은 또 바람을 피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뭐를 말하려고 했던 건가요?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와 같은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고멜처럼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다른 우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대요. 이 남자 저 남자 한 것처럼 이제 예후에 의해서 바알 제단이 회파되어지고 그랬는데,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제 야금야금 다른 우상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니 정말로 그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모스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정의를 강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 땅 가운데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은 사회의 정의가 회파되어 있어요.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당한 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약한 자들은 더 매몰되게 되는 이 사회가 온갖 불의가 판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의 이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지금 이 매몰되고 있는 이 현실로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당시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얼른 순종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때요? 계속 염소처럼 막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망가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체험을 해가지고 딱 끌고 와서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라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한 듯한,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하나의 굉장히 단면을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만,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우리 가정만, 일종의 이런 걸 이제 민족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이제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금야금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나라를 야금야금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거의 수도와 같은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라,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정말로 저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세상에 망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 나라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 요나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기네들의 그 하나님도 우리만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열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겉으로는 가장 번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런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활짝 피고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골마가고 있구나, 영적으로도 타락해 가고 있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열방을 품어야 되는 제사장의 이 귀한 사명도 이제 하고 오직 우리끼리 선민의식 이렇게만 쌓여져 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시대에 강력하게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칼바람이 오게 된다. 그 예후의 칼바람이라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개혁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되는 칼바람이 오게 되었더래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로보암 2세 그렇게 쫙 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 시대 가운데 보내서 예언을 선포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고다 회개하지 않고 지금이 좋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았던 그 시대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음과 동시에 그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가 통치를 하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반역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룸은 반역을 해서 왕이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한테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 이스라엘을 이제 칼로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10년을 통치하게 돼요. 1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브가히야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아들 브가히야는 2년 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또 반역을 해서 또 이 사람은 아주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2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번영의 시대에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예후의 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려면 똑바로 보여주세요. 예, 앞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멸망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다 같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은 여로보암에 행한 그 모든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를 보면 항상 영적으로 무너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메시지의 주 초점이 뭐냐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말 그대로 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은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그들이 예언했던 심판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심판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자, 망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고관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데리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사마리아 지역의 성읍들에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거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혼혈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제 혈통이 섞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것은
요즘은 거의 일반 명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에도 못 끼고 저기에도 못 끼고,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내가 도대체 누군가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킬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적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혈통도 혼혈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때에 이제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자, 6번입니다. PPT 6번. 그때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때 고대 근동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통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 아래쪽에 강력한 왕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애굽 왕조죠.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끼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까지 싹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북부까지 싹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이 세력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북쪽도 망하고 옆쪽에 있는 에돔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그 지역에 다 망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남쪽의 유다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독립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아수르한테 다 망했는데 남쪽 유다만 독립을 유지했냐? 물론 조공은 바쳤지만 국권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라는 거죠. 그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제 유다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사네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거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남은 거죠. 예루살렘.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때 히스기야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궁중 예언자로서 정말로 이런 또 모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의 또 옆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하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열왕기하 29장 35절 37절. 자,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에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버텨냈느냐?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잖아요. 많은 세상의 세계사의 역사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사관에 따라서 강조하는 역사의 포인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배우냐, 이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왜 배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세밀한 역사를 배운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는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절 말씀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9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매일 성경으로 역대상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 말씀에 다윗의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다윗에게 후렴구처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했던 이 역사들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구나. 히스기야가 무슨 다른 왕들처럼 비해서 물론 국력도 선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은 성경은 그 본질적인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심지어 연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역사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 7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 개혁이죠. 이 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나라를 지켜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통치한 왕 중에 하나예요. 우시야하고 이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해놓은 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모든 우상들을 또 다 수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그 일구어 놓은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번영의 길을 걸어갈 텐데, 세상의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함, 그 일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 아들 때 다 뒤집어서 오히려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나의 신앙이 정말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후에 그 아들 아몬도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요시야도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정말로 했던 그 이후에 이 므낫세 55년을 거치면서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관리가 되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성경인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 때 이 성전이 이렇게 너무나도 어지럽혀지고 관리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수리를 한 거예요.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책은 직접 기록된 모세의 글입니다. 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가 어떻습니까? 몇 마디 딱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신앙이 전부 다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율법책을 잃어버린, 그 원본의 율법책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고 저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전부 다 자기 신앙 왜곡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율법책을 가지고 딱 펼쳐놓고 읽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이루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성전의 개혁, 땅의 개혁, 지키지 못했던 율법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5절 27절을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급사를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부터 개혁을 딱 일으키고 요시야가 좀 오래 통치를 했으면 그 개혁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흘려가면서 이 일들을 완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시야가 했던 개혁은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한번 원 상태로 도람의 탑을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이후에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실패 교훈을 보면 재건하기는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다.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은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한순간 물거품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한 가문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요시야의 개혁은 히스기야를 능가하였으나 위로부터 개혁은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이미 타락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더 이상 이 타락의 물줄기를 더 이상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 현실에 예레미야는 통곡한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잖아요. 정말로 아주 멋진 이 투톱을 이루어 가지고 참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예레미야도 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도 보통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지만, 이 예레미야는 결국은 나라의 망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 혹은 공동체의 운명은 한 사람이 한 세대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연속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한 사람이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일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반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잘 계승이 되어져서,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또 그것이 잘 계승되어졌을 때만이 멋진 가문이 나오고 멋진 교회 공동체가 나오고 나라의 번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계승을, 정말로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당연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단순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또 가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를 정리하면서 자, 마지막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를 정리하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러나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역사관의 핵심은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이거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계명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장 정점에 있을 때가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오므리,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진, 그 번영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바로 그 이후의 시대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면 개혁의 칼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 관점으로 이 시대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에 다시 한번 귀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울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여정, 또 우리의 가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